요한계시록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1장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들어가고 2장, 3장에서 이제 7교회 보내는 편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암호로 찾는 게 아니고 AD 1세기 로마에 박해방하던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주장로님이 저지난주에 질문하셨던 7이라는 숫자가 삼위일체의 3과 동서남북의 4를 합쳐서 7이 아니냐. 근데 정확하게 복음주의 신학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주장로님의 또 지식에 또 한번 놀라고 또 주장로님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7교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암호를 찾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뭘 찾는 거라고요?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쉽습니다. 사실은 진짜 쉬워요. 그냥 용, 사탄, 용이 불타 심판, 바벨론이 무너져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일어나 교회,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해 교회가 고난됐다가 승리하는 거. 너무너무 단순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요,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포기를 안 해요. 예수님 만나 살아납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메마른 밭에 물이 들어가듯이 살아난다고요. 똑같은 일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뀌어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말씀을 바꿔놔요. 삭개오에 가시는데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 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 되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들어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되고요, 눈이 띄어지게 되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 일어난다고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AD 1세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거 보면서 암호 찾았던 게 아니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기는 거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거구나. 용과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구나. 사단의 나라 완전히, 그 세상 나라 회개하지 않은 자들 심판당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데 배우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장치가 뭐냐 하면, 땅에 이야기하다가 하늘의 예배로, 땅에 이야기하다가 하늘의 예배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아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나옵니다. 7장에 그 찬양이 천상의 예배로 가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오늘 막 7인, 7나팔, 7재앙의 이야기를 막 펼치다가 갑자기 7인 끝났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 그게 7장의 비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로마가 저렇게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 나라가 모든 걸 가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야. 하늘로 갑자기 들어 올라가서 이 영광을 비교해봐라는 거야. 땅에 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만큼의 시간일 뿐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유리바다에 24장로가, 24장로 이제 좀 대충 기억나시나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장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유리바다 쫙 하나님의 영광이 막 번개와 우레가 치는 그곳에서 천사들이 막 날개를 나르며 눈이 가득하고 날개가 6개로 나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상징인 거예요.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으로 올려져서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7장에 보면 흰 옷 입은 무리가 쫙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고 순교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AD 1세기 박해받는 성도들, 순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앞에서 하나님 떠날까? 그만 믿을까?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들이미는 거예요. 들이밀면서 끝이 아니야. 그 죽는 순간에, 죽으면 아픈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게 초대교인들이 죽었어요. 6.25 때도 우리 공산 그 당에서 와서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자랐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은 아프고 헤어짐은 슬픈 거지만 그럴지라도 요한계시록 보여준 건 그 끝이 아니고, 할렐루야, 문을 여는 순간에 천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면 땅에 이야기했다가 하늘로 갔다가, 땅에 얘기했다가 하늘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하나님이 끝까지 보시고 상급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고. 제가 성경 66권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제가 두 마디로 성경을 요약했다 그랬는데 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러니까 또 제가 또 계속 설교를 할 수 있고 목사들이 또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한다, 승리해라. 하나님의 두 마디 딱. 사랑한다, 승리해라.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할 테니까 승리하고 올라와서 나랑 만나자. 땅 끝에서 주님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자, 볼펜 드시고 성경 옆에 강의안은 꺼내셔서 파일에서 이렇게 놓고 이제 성경과 강의안 왔다 갔다 해볼게요.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5장에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인봉을 떼야 되는데 아무도 못 떼는 거예요. 요한이 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이 오셔서 떼실 것이다 하면서 5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5장에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실 때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 심판과 성도의 기도는 함께 가는 만큼 기도는 강력하다. 기도 능력이 있다. 우리가 기도했던 거 어떻게 작동했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거 보여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시면서 이제 6장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인을 뗀다 그래요. 인이요. 이렇게 도장 찍힌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잖아요. 인을 뗍니다. 요한계시록에 재앙 시리즈가 3개가 등장하는데 7개의 인,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이 등장합니다. 이 3개가 재앙 시리즈라 그래요. 근데 이 재앙 시리즈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강의 한번 보시면 마지막 때의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7이라는 완전 숫자, 이게 다 상징입니다. 진짜 7개만 재앙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암호 푼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상징 7은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역사의 주권자는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 봉인을 떼시니까. 세 번째, 재앙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인을 떼실 때는 7개 인은 4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인간계. 나팔을 떼실 때, 부실 때는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대접을 쏟아보면 모든 바다 생물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점차적으로 강해져요. 왜요? 왜 약하게 시작해서 점점 강해질까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계속 기회와 시간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소묵시록,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 다 성취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진짜 마지막 포인트에 와 있어요. 우리 중에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근데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함부로 말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진짜 마지막 때 마지막 포인트에, 오메가 포인트에 여러분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최종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교회는 위로가 됐겠죠. AD 1세기에 로마에 박혀있는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악한 자 누구예요? 1세기에는 로마였죠. 오늘날의 로마 같은 나라, 로마 같은 악인들, 로마 같은 적그리스도, 로마 같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거죠. 로마가 교황이다, 로마가 뭐 유럽 연합이다 이렇게 하면 암호 푼 거예요. 잘못된 거고요. 로마 같은 악한 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 있다, 이게 이제 상징으로 푼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6장에서 11장까지 7 인재앙과 나팔 재앙이 갑니다. 7개 인을 떼시면서 하나하나 재앙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7장에서 어디로 가요? 땅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요한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하늘로 데려갑니다. 하늘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땅이 끝이 아니다. 땅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늘 위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8, 9장에서 또 나팔을 붑니다. 다시 10장 11절에서 하늘의 이야기로 올라가서 예배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이라고 하는 거는 봉인을 떼면서 두루마기가 쫙 펼쳐지는 거죠.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보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인을 딱 떼니까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면서 막 재앙이 나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된다.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안 보는 사람들 있죠. 안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불어요? 일곱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빵빠라빵 부는 거죠. 들으라는 거예요. 아, 들으라고. 빰빰빰 빰빠라밤. 첫째 나팔이 하면 이제 안 보던 사람도 듣겠죠. 근데 안 보고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대접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다. 여러분,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한 명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요나서에 보면 이 큰 성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내가 원하겠느냐. 어떻게 내가 원하겠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인간들이 가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딱 그냥 판정은 나는 거죠. 판결은. 왜냐하면 너가 나와서 너가 영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세상 사는데 나 지금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뭐 지옥, 하나님 없는 지옥 나 괜찮다고. 지금도 그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계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사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집행유예,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고요. 지옥의 그 날은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날이 지옥의 문 앞에 서는 날이에요. 지금 손 떼신 적 없어요. 안 떼셨어요. 관계를 자기가 안 맺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갔다고요 지옥이? 갈게요. 천만에요. 완전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느냐? 자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 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 앞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요한계시록 제가 공부하다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자기가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영원한 세상, 없는 영원한 세상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쪽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둘러보는데 베드로가 딱 여기저기 안내죠. 막 불타고 막 못 박혀 죽고 막 매 맞아 죽고 총살에 막 어디 갔더니 똥통에 이렇게 고개만 내밀고 있는 지옥이 있어서 저기 괜찮겠다고 그나마 저희 갔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좀 힘들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가겠다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갔어요. 딱 고개 딱 들어오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자 10분간 휴식 끝, 1000년간 잠수. 그래서 똥통에 1000년간 잠수. 농담이지만 그렇게 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선택합니다. 저희 둘째 이모부가요, 동생이 불교대학 교수고 본인도 평생 안 믿었어요. 저희 이모와 딸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네. 지옥 가면 어떻게 아빠 우리랑 헤어질 거야? 괜찮다, 난 거기 가 있을게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 심하게 아프셨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치 판정받고 거의 막 이렇게 혼수 상태에 갔다 깨어났다가 혼수 상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모하고 딸들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혼수 상태에서 잠깐 깨어났는데 막내가 붙들고 울고 불고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아빠가 고개 끄덕. 그리고 똥통을 벗어나셨다는, 천국에서 만났다는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을게 한마디로 십자가의 강도처럼 낙원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보여줄 수 없는 게 이게 힘든 거죠, 사실은. 말씀밖에 없는데 뭔가 정말 정말 꿈에라도 정말 진짜 무섭게 한번 확 계시해 주시면 믿을 텐데.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게 되신 거 축하합니다. 믿어지는 거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어져요? 2000년 전 그분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구원했다는 게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믿을수록 좋고 믿을수록 내가 살아나고. 무신론이 사람 살려냅니까? 자본주의 돈이 살려내요? 공산주의가 사람 살려내요? 실존주의자들이 와서 너 던져진 인생이야, 그냥 우울하고 불안해도 잘 살아, 이게 사람 살려내나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사랑하셨고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셨어. 너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 너를 향해 꿈을 꾸고 계셔. 너 존귀한 인생이야. 이게 살려내는 거죠. 아멘. 복음이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강의한 또 못 가고 또 가볼게요. 자, 19페이지 강의한 가보겠습니다. 일곱 인 재앙이 펼쳐집니다. 일곱 인은 인간계에 내려지고 그 다음에 인간계의 4분의 1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강의한 밑에보다 그냥 표 보면서 한번 볼까요? 첫째 인은요, 흰 말이 나타납니다. 이거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책 어지럽히기로 했죠. 볼펜을 드시고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자, 인을 뗍니다. 6장 3절에 둘째 인 동그라미 치시고, 첫째 인을 떼야 되는군요. 첫째 인 2절에 1절에 일곱 인 중 하나 첫째를 떼고 2절에 보면 흰 말이 나옵니다. 그 막 요한계시록 동그라미 치세요. 나중에 한번 평생 한 번도 안 읽은 걸 볼 수 있는데 내 책 만드십시오. 첫째인 흰 말. 흰 말은 그 로마의 커다란 위협을 끼고 이기려 했던 로마 군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양 두 갈래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로마 군대 같은데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뗍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3절 동그라미, 4절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말을 타고 붉은색을 막 퍼뜨리는 건 당연히 전쟁을 연상시키죠. 전쟁으로 인한 재난이 일어납니다. 자, 셋째 인을 뗍니다. 6장 5절에 셋째 인. 그때 5절 중간에 보면 검은 말 나옵니다. 검은 말은 당연히 전쟁이죠. 기근, 전쟁으로 인한 기근.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세상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인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넷째 인 떼실 때 8절에 청황색 말.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시겠어요? 빨간 말은 전쟁, 검정색은 전쟁으로 인한 기근, 청황색은 뭘까요? 병입니다. 병. 뭐 좀 어디 공부 좀 하셨어요? 막 맞춰. 이게 느껴져. 약간 가면 여러분 이 성경에요 이런 상징들을 공부하잖아요. 암호 말고. 그러면 영적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다니엘과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그 계시로 하나님 성령이 막 완전히 깨닫게 한 계시 말고요, 일반적인 우리 그냥 밤에 그냥 꾸는 꿈 말고 영적인 꿈이 있어요. 가끔 그런 꿈 꾸실 때 이거 뭔가 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아. 그런 꿈들이 이런 상징을 풀다 보면 해석이 됩니다. 저도 공부는 많이 안 해봤지만 책 몇 권 읽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옷, 요셉이 옷 입잖아요. 채색 옷. 아들의 권위와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지 같은 거는 아들의 상속자의 권위, 이런 거 상징해요. 신발,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집, 그럼 하나님의 집, 마음을 상징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상징을 풀다 보면 가능. 이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청황색 말은 질병이다라는. 다섯째 인, 9절에 보면 다섯째 인 보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잠시 쉬어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누구 말하는 거죠? 로마로 인해서 죽임당한,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도와 탄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뗍니다. 여섯째 인을 떼면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지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록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가 되고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흔들려 떨어진다. 어떤 느낌이에요? 해달별이 막 흔들리는 우주의 격변이, 기후 이상일 수도 있고요. 지금 벌써 지구온난화로 1.5도 이상 올라갔대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 빙하기가 온다는 거 아세요? 반대로 되는, 지구온도가 1.5도, 2도, 3도 올라가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려서 가까운 바다의 바닷물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럼 공기가 차가워져서 그 지역에 빙하기 같이 다 얼어버리는,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떨어집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재앙은 고난이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성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난 가운데 메시지가 있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만한 인생으로 살다가요, 도저히 그것으로 안 되는 커다란 장벽의 앞에서요, 모세의 홍해, 다윗의 골리앗,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같은 장벽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 신앙과 인생을 조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이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벽을 허무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장벽을 세워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고난 앞에 항상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재앙 앞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볼 수 있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온다, 뭐 안개가 끼면 날이 좋겠다, 이런 거 다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마지막 때의 표징은 분별 못하냐. 집을 더 크게 얻기 위해서 좋은 옷, 좋은 곳에 여행 가기 위해 그렇게 검색하고 공부하고 돈 모으면서 영원한 운명과 삶에 대해서 왜 배우지 않고 왜 심각하게 파고들지 않느냐.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다 미래 대기하면서 그 아이의 영원한 운명을 왜 걱정해 주지 않느냐, 왜 가르쳐 주지 않느냐. 예수님이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셨거든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요, 이런 전쟁들, 기근들, 수많은 이야기들 보면서 그냥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옆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두드리실 겁니다. 우리 그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다 떼신 다음에 내가 보니까 7장에 이제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요한이 올려졌는데 인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인침받은 자의 수 보십시오.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요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이 꼭 써먹는 게 여기입니다. 7장 14만 4천 명이 정해져 있으니 우리한테 들어와야 당신 구원받는다. 몇 자리 안 남았다. 재산을 헌납하고 신천지로 들어와라. 아니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완전 잘못 해석한 거죠. 14만 4천은 뭔가? 강의 한 21페이지가 보시면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숫자인데요, 12라는 완전수 곱하기 12, 21페이지에 2번 보시면 강의한 보이시나요? 보고 계신가요? 12 완전수죠. 성경에서 12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천은 10이라는 완전수에다가 3승, 삼위일체 숫자에서 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완전한 10, 삼위일체 3, 삼위일체 3이 빠졌네요. 강의 안에 완전한 숫자가 지금 이 땅에서 전투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를 말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작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차는 있을지라도 주의를 지키는 세계 곳곳에 23억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요. 어떤 역사상 어떤 군대가 23억 명의 백성을 거느렸나요? 이게 만약 가능하게만 하면, 교통이나 시간만 가능하다면 모여 그랬을 때 23억 명이 모인다고요. 예수의 이름 아래.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거의 14만 4천 명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작게 봐요, 이단들. 근데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완전 숫자다.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자, 땅에 있는에서 보면 백성들이 보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중에 또 7절에 시므온 지파 12지파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9절로 가볼게요.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한글 읽어볼까요?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성경책 7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네, 보호자 앞에 갑자기 하늘로 간 거죠. 맞습니까? 맞나요? 유리바다와 24장로와 막 번개 우레와 천사가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갑자기 하늘 보좌로 딱 올라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모여든 숫자가 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성경에서 흰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사람들, 손에 종려가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습,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르되, 찬양 한번 해야죠. 김정희 선생님 A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요 선교지에 갔었는데요, 이 10절 말씀, 19절 10절 말씀을 작지만 한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로 예수전도 안에서 이제 제가 선교 여행을 가서 거의 한 2달 반을 머물렀는데, 우리 한국 우리 팀 8명하고 미국에서 온 스태프들 한 10몇 명, 그리고 인도나 이런 쪽에서 온 친구 한두 명, 그리고 이제 스페인, 남미 콜롬비아의 스페인어를 쓰는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찬양을 4개의 언어로 부르는데요. 여러분, 소름이 진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제가 그 날개 돋아서 날아갈 뻔했다. 이거 꼬꼬닥처럼요. 죄송합니다. 닭살처럼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게 뭐였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스페인어로 그 찬양을 배워간 거예요. 세뇨르 미디오, 저 2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하네요. Al templa el cielo, el firmamento y las estrellas mil. Mi corazón entona la canción. 우리는 주님의 높고, 여기는 영어로 we praise the Lord, 이렇게 영어로 막 나오고 자기는 영어로 부르고 4개, 5개 언어가 막 손들고 찬양하는데, 이 말씀이에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데요. 와, 저 진짜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우리가 다 불었어요. 울면서 미코라손, 저는 또 그였으니까 스페인어로 불렀죠. 엔토나 라 칸시온 cuán grande es él, cuán gran,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저는 영어 하시는 분은 영어로, 저는 스페인어로, 주님의 A로 해볼까요? 네. Su corazón entona la canción, cuán grande es él, cuán grande es él, mi corazón entona la canción, cuán grande es él, cuán grande es él. 할렐루야. 요것만 해도 되게 뭔가 다르잖아요. 선교지의 이 감동이 다른 게, 저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믿어요. 언어가 다른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자기 언어로. 막 우리 이 속사람과 영이 꿀렁꿀렁합니다. 뭉클뭉클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든 백성들의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의 힘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랑 한번 남미 콜롬비아 한번 가시죠.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한번 가시죠. 한 번은 가야 돼요. 선교제 한 번 가서 언어 다른 이들 손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야 돼요. 그 땅을 위해서 한번 그거 추억 한번 안고 가야 돼요. 한번 꼭 가시는 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상 예배로 데려간 거예요. 쭉 데려갑니다. 요한이 지금 아까 뭐 얘기했나요? 일곱인의 재앙이 어디서 벌쳐진 거예요? 땅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세상에 지금 전쟁 기근 막,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 막 지금 막 파란색으로 막 변했다가 막 이런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베델교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 딱 손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다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낮아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과 결박과 고민과 세상의 염려들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예요. 그 천상의 예배가 오늘 우리 베델교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물론 또 예배 바치고 나가면 세상에서 또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시달리고 또 막 이렇게 미세먼지 붙듯이 걱정이, 염려가, 세상이 다 전부인 것 같고 화려해 보이고 막 뭐 다 저 사람들이 다 모든 거 가진 것 같고, 로마가를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AD 1세기의 성도들이.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하면 또 낮아지는, 또 힘을 잃어요. 또 힘을 얻어요. 아, 우리가 원로 목사님 되게 좋지 않나요?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딱 오셨는데 어떤 느낌이 제가 들었냐면, 아, 우리 교회가 뼈대 있는 교회인데 뭐 이런 괜히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족보가 있는 교회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그리고 딱 영적인 부모님부터 이어져 가서 또 우리 장로님, 성도님, 막 리더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게, 다음 세대 자라나는 게, 아, 우리가 뼈대가 있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되게 막, 아, 예배 성공 못하면 한 주간 삶이 공허하고 불쌍하고 기운이 없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리예요? 다른 것도 다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서 또 어깨 딱 펴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다 보면 또 우리 세상 풍파에 또 힘들다가 또 오고.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향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우상향. 처음에 너무 한중 세상인데 처음에 점점 속사람이 영이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헬스장 다녀보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덤벨이요, 10kg도 무거웠는데 어느 날 한 6개월 다녔는데 20kg를 들고 있고, 뭐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강건하고 리더를 해도 될 것 같고, 이기고 있고, 한 번 이기고 9번 지던 신앙이 어느 순간에 됐는데 5번 이기고 5번 지네. 근데 갔는데 나중에 9번 이기고 1번 지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 위해 기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예배, 그리고 담임 목사, 교육자들, 말씀의 선포자들 기도해 주세요. 교회 리더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쭉 선포합니다. 물어봅니다. 자, 이게 요한이 물으면서 장로 중 하나가 10절, 13절 보십시오.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누구냐? 하고 장로가 물어봅니다. 14절 요한이 답합니다. 당신이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장로가 말합니다.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들이 밤낮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할렐루야. 첫 번째, 흰 옷 입은 자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사람.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거 밑줄 긋고 번호도 매깁니다. 1번. 성경 깨끗한 성경 자랑 아닙니다. 성경 내 거 막 써놔야 돼요. 2번 15절 보면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세 번째 16번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17절에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마지막에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네 번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천상으로 데려간 거예요. 천상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진짜 세상이고 어떤 것이 영원한지 보라는 거예요. 요한이 천상 예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8장 1절 보면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요. 그러면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다시 내려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또 7째 인 떼실 때 3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많은 향을 받으시는 이는, 이 많은 양은 뭐다? 뭐라고요? 많은 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긴 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기에 놀랍죠. 역사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 옆에 성도의 기도가 계속 함께 간다고요. 그걸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너무 은혜가 되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장 8장까지밖에 또 못 나갔네요. 자, 이 힘든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천상의 보좌로 올리신 거예요. 올렸다고 하면 상상해 봅시다. 눈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가 둘러서 서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영광과 번개와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요.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큰 무리가 흰 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으로 다 걸어 나옵니다. 영광스럽게. 그때 어린 양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고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돈하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 그것보다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주인이 될 것 같은 것들에서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믿고 어린 양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유리바나와 천군 천사와 이시사장로와 번개와 우리가 영광 가운데 어린 양이 세신 그 앞에서 우리가 영광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이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완주하고 사명의 길을 완주하며 걸어가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가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델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세상, 화려해 보이는 세상, 좋아 보이는 세상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과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모든 베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는 베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